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신문을 받는 동안 황제는 사도의 힘 있는 말에 매우 강한 감명을 받고 판결을 연기하여 피소된 하나님의 종을 방면하지도 정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황제 악의는 얼마 후 되돌아왔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난 네로는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대로 사도를 죽이려고 결심하였다. 그 후 오래지 아니하여 네로는 바울로 순교자의 죽음을 하도록 정죄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이제 너로는 이제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그 같은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고문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할 수 없고 가장 고통이 짧은 참수형에 처하는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이 사도 바울을 이게 사형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되는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형되는 장면을 보기만 하더라도 감동을 입어서 예수를 믿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집행인들만 이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한 병사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큰 감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그 순교를 목격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도 감동을 입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처럼 고난받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기분이 다운되어서 우리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순교되는 그 형장에 이끌려가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나타내며 또한 그의 말은 희망찬 기별로 그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병사들이 오히려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 모본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표정까지도 모습까지도 이 세상의 생명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주를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그를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쳤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순교당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 그리고 공한 이 세상에 빛이 스라심에 이 세상이 창조되고 질서 있고 그리고 환하게 밝아지고 정돈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시면 이 빛을 받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이 예수, 그것은 가장 귀한 보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며 그래서 이 질그릇의 귀한 예수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그러니까 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부유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면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자신이 흔들리거나 굴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안에 누가 계신가? 우리가 내적인 아주 강력한 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외적인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적인 이와 같은 힘의 근원이 없을 경우에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경우에는 외적인 것에 의하여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나쁘고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면 불행해지고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언제나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날이 맑거나 구제나 형통할 때나 또는 고난할 때나 관계없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또한 우리 심령이 정말 잠잠한 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모든 능력은 자신에 있지 않았고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바로 그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다. 네.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뜻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가 예수를 믿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 이런 사람은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지을 보일러 한다고 이제 땅을 150m를 팠단 말입니다. 또는 뭐 우물을 팔 때도 서공이 있고 대공이 있어요. 서공은 한 20m 정도 파는 거고 대공은 100m 이상 파는 것이 대공인데, 이 대공을 파거나 아니면 지을 보일러 판다고 한 150m까지 깊이 내려가면 반드시 땅속에요, 엄청난 양의 물의 군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공을 파는 게 아니라 대공을 파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면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 풍성한 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까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깥에 아무리 가물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생명의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데라도 잎이 마르지 않으며 청청하며 실을 맺는 그런 아주 발육이 왕성한 나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깊이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연결되는 그 같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의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에 하늘에서 온 평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야,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의 얼굴에 하늘에서 온 평화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참 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하늘에서 온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언제나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몸소 수범했다는 사실,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생애로 직접 몸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 거룩한 생애에 꿈이 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 거룩한 생애, 이것이 바로 의식하지 않아도 퍼져나가는 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애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이란 세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을 거룩한 생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데서는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것은 거룩함이 아니죠.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은 하늘의 진리와 원칙에 따라 사는 이타적이고 사랑의 삶, 모아적인 사랑의 삶,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강력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감화력,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애다라는 것이죠. 반박할 수 없을 때라도 논쟁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범은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로 싸울 때는 이 말이 옳아, 그러나 옳은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논쟁은 그 말이 옳고 내가 그 말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으면 더욱더 오기가 나고 더욱더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아닌 경건한 모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가마는 여기서 물리치기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뭐 논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반드시 논쟁으로 이렇게 따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모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건한 모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다. 사도는 이제 그가 예배하게 된 사람들이 편견과 정오와 박해에 잘 대처하기를 바람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고통은 잊었다. 그런 형량으로 함께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그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에 끌려간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순교를 당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말고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이 뭡니까? 사상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왔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반복함으로 순교의 형장에 끌려가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충실히 견딘 당신의 자녀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실패되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보장하였다. 얼마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고 세상적인 연락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의리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보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북돋을 수 있었다.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은 끝나고 그 후에 평화와 완전한 낮에 즐거운 아침이 동떨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나의 삶을 의탁한 그분,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요 경험의 이야기죠. 지식적으로 알 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의리한 자를 나는 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88세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리한 자를 아십니까? 예. 나는 우리 영적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점점 알아가죠.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이제 맡길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보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북돋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같은 형장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용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은 끝나고 그 후에 평화와 완전한 낮의 즐거운 아침이 동떨 것이다. 그 부활의 아침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불러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순교의 장소에 있을 때 형리의 금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라본다. 그의 지지자시요 위로자시며 그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했는지를 회상할 때 그의 신앙은 굳어진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전가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보증을 그는 받는다. 예. 매 세기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순교의 순간까지 갈 때까지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는지, 그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굳어지고 또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보증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종교적 편견과 이교의 미신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불신의 어두운 미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빛을 높이 쳐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의 동료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전가하는 말을 그는 듣는다. 고문대와 화영주와 감옥에서 토굴과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승리 함성이 그에게 들린다. 그 시대 이후에 수없이 이제 중시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고문대, 화영주, 감옥, 토굴, 동굴에서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바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순교당한 그 순간에도 오히려 그런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그 함성들을 미리 이 사도 바울은 성상의 형장에 끌려가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빈곤과 고통과 고문을 당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전가하는 확고부동한 영혼들의 다음 같은 엄숙한 증언을 듣는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한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 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된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의 주위에 몰 때,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이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 곧 사도 바울이 이제 칼이 내려와서 그의 목을 이제 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 그 놀라운 부활의 그날에 하늘의 기쁨으로 자신을 부활시키시고 영접해 주실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는 바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음 순간, 직전의 순간에 노령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의 피를 쏟은 지 거의 20세기가 지났다. 어떤 사람의 손도 후세들을 위하여 이 거룩한 사람의 생애의 최후의 광경을 충실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그의 임종의 정언을 우리를 위하여 보존하였다. 나팔소리처럼 그의 음성은 거우 각 시대를 통하여 울려 퍼져 그의 용기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의 마음에 다음 같은 그의 승리에 찬 기쁨의 메아리를 일깨워 주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언이와 마지막 말인 것이죠. 이 바로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마지막 쓴 편지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권자같이 벌써 봄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을
이제 제물을 이제 드리기 전에 마지막 하는 일이죠. 바로 내가 그처럼 이제 죽음 직전에 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지어주실 것이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도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님들, 그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의 최후에는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은 예언의 성경의 말씀과 정언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가장 매서운 겨울의 계절이 될 것이며 가장 혹독한 시련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하는 그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라며 주께서 예비하신 이 의의 멸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의 거룩한 순교의 모습,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오 주님,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진리가 실현되고 그 가마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춰고, 그리하여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거룩한 가물을 끼친 사도 바울의 생애, 그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반사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굳건한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으로부터 의의 멸관을 받고 영광의 소망 안에 들어가는 되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